이야기가 있는 십계명 시리즈 5번째, 십계명을 모세 오경 혹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5번째로 십계명의 5번째를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좀 전에 읽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자, 핵심 단어는 당연히 부모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뭡니까? 부모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는 누구죠?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중에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카톡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분께서 저에게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입에 미소가 지어지는 참 다복한 가정에서 살아신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세요. 통화 내용의 대부분이 잔소리지만 티격태격 하다가도 통화 전이나 후나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항상 제게 소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저에게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답변을 보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부모님 하면 생각하는 게 서포트, 후원이다. 아주 솔직한 대답이죠. 어떤 분은 감사. 어떤 분은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시계래요, 시계. 정확하다. 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을 알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돌봄이다. 돌봐주는 게 생각이 난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everything이다. 부모님이면 모든 것이 다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저에게도. 김영중 목사에게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인 부모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같이 하셔야죠.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가 왜 동그라미냐면 동그라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다. 동그라미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지금도 그래요. 시작도 끝도 없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시작도 끝도 없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똑같아요. 못할 때나 못한다고 해서 뭐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시작도 끝도 없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그라미, 그것은 나의 원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쾌한 성격, 긍정적인 성격, 이것도 진짜입니다만 다재다능함, 교육의 기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동그라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지만은 동그라미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동그란 거. 이렇게 하면 뭐가 있어요? 저는 생각나는 게 연결고리가 생각이 나요. 동그란 거, 연결고리.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의 그 모습들, 성품들, 인격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기도 했지만은 저희 부모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회초리로 저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은 밤새 우셨습니다. 눈물은 동그라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에게 있어서 과거, 또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은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자, 지금껏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또 부모가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부모를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은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 성경에 밑줄이 그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자, 이 부모의 역할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특별히 19절을 요점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뭐예요? 여기서 부모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 자녀들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동물아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어떻게 하게요? 이어지게.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수가 되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18장이지만 22장을 가게 되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거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을 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해 드렸지만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의 신앙이 이삭에게 신앙이 누구에게 갑니까? 야곱에게 신앙이 누가 갑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요셉 때에 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상을 보게 되면 요셉 때에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근이 생겨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죠. 70명이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한 직업 잡 디스크립션이 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스라엘에서 노예를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먹을 것도 못 먹고.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서 먹을 거 잘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노예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출애굽기만 푸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고민했습니다. 이 노예, 이게 왜 문제일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든 노역을 한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노예는 뭐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면서 이 노동력이 있어야 돼, 노동력이. 근데 이 노동력이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아버지는 뭐예요? 힘이 없는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점점점 이런 아버지의 관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이가 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인식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자꾸 그 생각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꿔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어떤 것인가?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0장이 있어요. 그죠? 바로가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 많은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합니다. 안 보내지만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단력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10가지 재앙 다 일일이 말할 필요 없죠. 여기서 맨 마지막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장자재앙이에요.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이제 돌이킵니다.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재앙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바른 그 집은 뭐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나님의 사자가 패스오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했을 때 그런 감동이 생겼어요. 1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6절,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쓰시기에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을 넘겨사 우리의 힘을 완성하시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어디서 노래하니라. 아멘. 유월절 제사가 여기 생기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가 생기면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식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월절 끝난 다음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묻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2월절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해 주었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었다라고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요즘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행사를 꼭 집어넣습니다. 이 질문을 빼놓지 않아요. 요즘도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날 때에 이 질문을 똑같이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물어본대요. 요즘도 물어본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한번, 부모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애굽에서의 그런 생활들을 청산할 수 있는 새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어떤 걸 가지고 건넙니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
이 애굽에서 신앙의 전수였던 그 요셉의 유고를 홍해를 건널 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부모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유고를 이제 거기서 매장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이스라엘 이제 그 이집트에서 부모에 대한 잘못된 흐트러진 부모에 대한 일그러진 부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고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 갔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줬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레미야라든가 호세아라든가 가게 되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결혼한 관계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5번째, 계속 살펴보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카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라. 부모님을께 공경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카베드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 목적어는 부모님 아니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래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쓰던 그 단어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목적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칠 수 있지만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부모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16페이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니. 네, 아주 좋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디 안에서 공경합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첫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계명. 그럼 또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누구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5계명 첫 번째 부모에 관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계명은 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 7계명까지의 뭐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게 되면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 전수자이기죠. 그러면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사랑이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첫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또 해봤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증명해주는
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서 5장을 가겠습니다.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만 중요해요. 창세기서 5장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서 5장 공부하는 우리 남성분들은 야, 창세기 5장이면은 뭐 아담의 족보가 나오겠구나라고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야, 이거 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전부 이거 찾기 쉽구나 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5장 2절과 3절, 1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1절과 3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부모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디자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의 자녀 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틀을 정해주는 거예요. 모습을 정해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의 모습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부모는 왜 그리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혼여행을 가죠. 신혼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입니다. 신혼여행을 가는데 광야로 보냈어요. 정말 유쾌한 신혼여행은 될 수는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야, 목사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고 부모와 관련된 것이 뭐가 있다고 목사님 또 그렇게 설교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저도 고민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에서 10계명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주간에 만들어요. 좀 더 열심을 내고 다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한 주 동안 지내는 것이 굉장히 때로는 부담이 돼요. 말씀을 캐내야 되니까. 그러나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부모 훈련을 시킨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은 말 그대로 백성을 세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장과 26장의 민수기의 백성들을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셀 때에 그냥 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셉니까? 족보대로 셉니다. 어떻게 센다고요? 족보대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민수기 공부하는 반들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는 족보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대로? 베냐민 지파 나오죠. 첫 번째 루벤 지파 나오죠. 시몬 지파 나오죠. 유다 지파 나오죠. 가 지파 나오죠.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지파별로 나와가지고 자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나와가지고 막 이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인원수를 지파별로. 이집트로 갈 때 몇 명 갔다고 그랬습니까? 70명 간 거예요. 70명 갔는데 그 70명 간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민수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훈련받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점검합니다. 인원을 점검하는데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점검해요. 어른들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이에요. 어른들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민수기 1장을 읽으면서 아유 또 족보네. 또 사람들 세뇌라고 지루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명이 가가지고 60만이 왔으니까 그것도 어른 장정만 200몇 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민 올 때에 가방 반 개짜리 혹은 몇십 불 가지고 이민 왔는데 나의 세대가 지나고 내 아들에게 가보니까 내 아들은 집도 큰 거 있고 사업도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좀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지금 여기에서는 인구를 세면서 우리는 지루한 성경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셀레브레이션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파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냥 무작위로 막 지나질 않습니다. 연이 땅 해가지고 달려가고 1등 가는 팀 가서 좋은 자리 맞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진할 때도 지파별로 행진을 해요. 누구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이제 머물러 가지고 섰을 때에도 지파별로 서는 거예요. 지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맨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그 바로 남쪽에 이스라엘에게는 동쪽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앞에 서게 됩니다.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세 지파, 단, 납달리, 아셀 딱 이렇게 사각지역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지파별로 행진하고 지파별로 청착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아버지, 부모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걸 훈련한 거예요. 38년 동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냥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다시 모압 지역으로 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 성경에는 십계명이 2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신명기에 등장을 합니다. 광야 훈련에서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시내산에서 줄 때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5장을 봅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5장 16절 보겠습니다. 5장 16절 또 십계명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6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에게 또 각인을 시킵니다. 6장 7절 보겠습니다. 6장 7절. 6장 7절.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6장 7절. 2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들에게. 왜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역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또 물어봅니다. 길갈이를 무슨 뜻입니까? 길갈. 굴려보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 근데 무엇을 굴려보내는 겁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을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자,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325페이지. 제가 지금 성경 325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리는 거예요. 롤 어웨이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수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 수치를 이 길갈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야 됐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교육을 잘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기드온은 왕의 행세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각해서 왕의 행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는 나의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럼 자기가 뭐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교육 때문에 사사기 이런 잘못된 교육의 흐름이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흐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가게 되면 엘리 제사장, 사사뿐만 아니라 제사장조차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자체도 대제사장 자체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나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더 알기 위해 부모를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저는 유스 아이들을 8년 동안 가르쳤어요. 8년 3개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유스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가한테 학대를 받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요. 애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서 애 낳으면은 자식이 생겨서 우리 부모 노릇 하는 것 같죠? 우리 부모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기 위해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로만 부모님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부모님을 사랑하자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를 합니다만, 주어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존중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전할 신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모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모가 되자.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교회에만 일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그냥 유치부에 던져놓고 뉴스에 던져놓고 청년부에 던져놓고 가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자라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애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도 부사역자를 18년 했습니다. 부모들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전세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일단 싫어요. 왜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죠?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죠? 저는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애들은 참 잘 알아들어요. 모르면 설사 모른다고 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신앙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 것은 끝으로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배운 거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아야 반나절이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일주일에 적어도 5일 반나절은 있잖아요. 6일 반나절은 있잖아요. 부모가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말씀 배운 거 그냥 들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항상 아이들하고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눴니? 뭐가 중요하니? 키워드가 뭐니? 목사님 메시지가 뭐니? 여기 프리칭 차트 보면 다 있잖아요. 이거 보면 다 있잖아요. 정말 기억하기 힘드시면 사진 찍어 가세요. 가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 얘기를 단 30초라도 나누세요. 단 1분이라도 나누세요. 아이들 달라집니다.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그러죠. 교회 와서 인사 안 한다고 그러죠. 제가 유수사역자라면서 가장 불평을 많이 듣는 게 이 목사님 애들 인사 좀 하게 시키세요. 그런데 애들은요 인사할 사람들에게 인사 다 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나누느냐. 신앙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런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의 직분을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